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힘든 세상에 살지만 늘 은혜로 주님 채우시는 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으니 예배 시간을 통하여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함께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착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천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운 구세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거울보에 맞춰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73장 부른 후에 권사회 회장 김정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돕는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살면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이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여러 질병과 굶주림과 폭력과 범죄 또 자연재해와 탄압과 억압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이 땅 위에 평화와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 오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바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믿음의 동역자인 김하종 선교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준비하는 모든 기관들과 당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충성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사오니 그들의 처한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가는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조금 뒤로 돌아가서 그때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들이 위세하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오므리를 소개했던 대목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긍정이건 부정이건 자녀는 그 전 세대에서 보고 배운 것 그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한층 더 긍정이건 부정이건 만들어져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결국이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경우로 세세대대로 더욱 악해진 표현을 16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라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해서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왕비 삼아서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갈대로 다 간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야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시기를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어두운 또 타락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그래서 보내시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아침 이슬마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가뭄과 흉년의 저주를 한 겁니다. 그러고는 3년이 흘렀습니다. 아합을 가문으로 좀 혼나게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3년 후에 엘리야가 아합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아합이 저 엘리야가 저주해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 하면서 만나기만 해봐라 잘 만났다 하고 벼르고 있을 때였는데 만나자마자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됐다 책임져라 라고 대듭니다. 엘리야의 대답이 그게 아니고 당신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나라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나서는 당신들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실 겁니다. 라면서 제안한 것이 일종의 콘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지만 당신의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 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수백 명이 돼도 좋으니까 다 보내십시오. 갈멜산이라고 하는 장소로 그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함께 구경하던 모인 백성들을 도전합니다. 당신들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확실히 믿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 겁니까?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대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불러 제사를 받도록 그들 방법으로 바알 신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를 하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바알 신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없으니까. 그런 신이 없으니까. 여기에 엘리야가 코멘트를 합니다. 당신들의 신이 주무시는가 보죠. 어디 잠깐 부재 중이라 여러분 기도를 못 들으셨는가요? 그러니까 더 광적으로 수백 바알 선지자들이 구술하고 난리를 했는데 다들 기진맥진하고 그만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엘리야가 올바른 여호와 하나님께 올바른 방법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번제물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할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진실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지시로 하나님을 오직 진실된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니 애당초 이 신앙을 굽게 하고 백성을 타락의 길과 우상 숭배와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 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없이 하라라고 해서 그 모든 거짓 선지자, 타락의 선지자, 죽음의 선지자들을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즉 하나님을 되찾고 거짓 신은 그 백성 가운데에서 제거했더니 소낙비가 3년 동안 가뭄이었었는데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됐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과 우상을 섬겨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된 백성과 나라를 살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게 됐습니다. 악의 세력에 승리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전령으로 세워졌습니다. 다 됐죠? 그런데 엘리야를 둘러싼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도 아마 이 시점에서는 아이고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큰일 날 뻔했는데 저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를 살려줬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문제는 애당초 믿음을 떠나게 하고 남편 왕과 백성에게 바알 신을 소개했던 이세벨 왕비가 그 집에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합 왕은 좀 지조가 없는 어벙벙한 사람이었고 진짜 악한 사람은 그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이 그 왕이 와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니까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전한 말이 당신도 반드시 죽을 테니까 두고 봐라. 이런 말을 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은 전혀 두려워 안 했는데 이 이세벨은 좀 무서워했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다면 꼭 죽이고 많은 여자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보아온 늠름한 능력의 하나님의 선지자 모습에서는 벗어난 큰 낙심을 하고 크게 무서워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크게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무서워하고 도망하는 가운데 내가 이러면은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모를 사람이 아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기가 수백 명의 거짓 신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결해서 넉넉히 이겼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한나절에 올바른 신앙으로 다 바꿔놨는데 인품이 고약한 여인이 악담을 한다고, 그것도 이미 엘리야 자신은 그런 신이 없다고 말한, 이거 다 프루브한 거짓 신들 앞에서 맹세했다고, 너 죽인다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말로 그렇게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 기적 충만하고 의기양양하던 사람이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푹 꺼지고 말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 맞는데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서 아주 쉽게 사탄의 모략으로 아주 쉽게 아주 종종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런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고 더욱 예배 중심, 더욱 말씀 중심, 더욱 기도 충만해서 더욱 성령 충만하면 그 담대함을 되찾게 될 텐데 문제는 사람이 주로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이 주로 그렇게 안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주로 그냥 낙심합니다. 낙심 좀 더 합니다.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말까지 어떻게 나옵니까? 이상하죠? 뭘 본 것도 아니고 내 곁에 큰 일이 생긴 것 아무것도 없고 사실 지금까지 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것뿐이었는데 한 악의 목적을 가지고 근거도 없는 말 한마디를 듣고서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걸 또 확대해서 그 마음이 두려움과 비관 그리고 삶의 소명과 인생 자체를 다 포기해버렸다고 하는, 다 자기 마음 속에 한 톨의 비관 잠시 스쳐간 낙심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쉽게 넘어지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했죠.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회방의 영이고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삶은 접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자기 혼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막 살아가는 가운데 사탄이 별로 접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혼자 다 망치니까. 거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믿고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보여져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쓰시고 많은 사람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을 노력하는 사람, 사탄은 이런 사람을 접근해서 공격합니다. 문제는 사탄은 사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자는 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데 문제는 거짓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방과 하나님과의 그 홀리 커뮤니언, 하나님과의 분열의 목적을 가질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 거짓의 무기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존재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쉽게 넘어갑니다. 낙심케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도 합니다. 죽고 싶게도 할 줄 압니다. 지난주 로마서 8장
끝에 부분을 언급했죠. 이 온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사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매우 파괴적인 마음,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겁나고 매사가 부정으로 판단되고 내가 내 마음속에 낙심이 자리 잡게 내가 허락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까지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믿음과 희망을, 긍정을 심고 잘 유지하고 잘 커지면 어떤 상황, 환경적으로 힘이 들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안 될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경험을 합니다.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결과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인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비관으로 마음을 채우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이 learned helplessness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부정이건 긍정이건 판단하고 예측한 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떤 환난에 부딪히게 되면 예전에 다 본 건데도, 다 이긴 바가 됐는데도 늘 새롭다는 거예요. 늘 내가 이것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learned helplessness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 모두는 다 경험을 해봤고, 주위 사람들이 내가 매사에 어떤 상황이든 내가 결과를 내 선택으로, 내 관념으로, 내 기대대로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또 연구한 결과, 보통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의 5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걱정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걱정거리들 중에 25%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끌어다가 걱정을 한답니다. 이거 다 옛날에 그 아픔이, 상처가 하도 커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이런 걱정도 한다고 합니다. 20%는 무슨 병에 걸릴까 봐서 걱정하는 거랍니다. 역시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걱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 중에 95%는 공연한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본능이 그렇답니다. 진짜로 걱정할 만한 일들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그 5%마저도 걱정보다는 그 상황을 건설적인 마음과 자세로, 긍정의 자세로 다시 보고 도전하면 거의 다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거리들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비슷한 통계로 사회학자들이 낸 통계인데, 소위 기능적 질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관계로 신경계통의 병이 생길 수 있고, 소화 기능병, 심장병, 더러는 암, 이런 환자들의 삶을 연구한 바 공포심이라든지 상처 깊은 원망, 이런 이유로 근심과 염려로 세월을 보낼 때 이런 병들이 자연히 사람에게 올 수 있답니다.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타고난 신체적 결함의 이유로 발병하는 이유 못지않게 이렇게 환경적인 이유로, 심리적 반응적 이유로 심각한 병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Learned helplessness, 그 현상입니다. 많은 병은 내 삶에 내가 불러온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은 사람이면 누구나 크고 작게 경험해 본 바이고, 앞으로도
낙심과 절망적인 인생의 장들은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질 겁니다. 큰일 났죠?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통계에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적인 경우에 이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하는 현상, 즉 염려가 있어서 낙심이 돼서 디프레션에 빠졌다가 병도 생기고 나도 괴롭고 주위 사람도 괴롭게 만드는 이런 낙심 속에 파묻혀 염려와 좌절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은 이런 것을 능히 이기게 사실 분들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몇 가지 분명한 이유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낙심에 침체되어 있는 우리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족한 세상, 연약한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때도 지키시고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시고 잠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면 연약해질 때, 마음에 낙심이 가득할 때, 본의 아닌 부정의 생각을 할 때 이걸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첫 부분을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를 그리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십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원래 본능이 그래서 힘을 냈다가도 위로가 됐다가도 금방 다시 드러눕기도 합니다. 금방 다시 낙심과 염려의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겹의 복음은 하나님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는 여전히 몸도 마음도 약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또 새 힘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 안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irresistibility of God's grace라고 합니다.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걱정거리, 낙심, 절망 다 있었지만 포기하려고 드러눕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연약해진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새 힘, 새 소망으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가 가야 할 길을 40일 동안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대단한 믿음과 새 힘과 소명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2번이나 더 엘리야가 낙심하고 넘어졌습니다. 아예 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또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면서 엘리야가 거의 그 굴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낙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와 같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굴 밖에 나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애원을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세 번째 새 힘, 새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엘리야의 인생의 소명과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람의 왕입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징계의 공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뜻을 말한 것이고, 또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아합 가문을 진멸시키는 데에 또 쓰여진 공구 인물도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구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력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한때인지라 엘리야의 후임으로 엘리사를 세워주시도록, 그의 사역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 7,000일 예비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서 결국 엘리야는 이렇게 낙심과 염려와 포기 상태가 됐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필요한 위로와 새 힘과 새 약속과 필요한 모든 여건과 후임까지도 약속하셔서 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안심시켜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엘리야는 포기하고 들어 누웠던 모습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숨고 싶은 심정, 그 굴 속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복된 생애, 승리의 생애, 소명 성취의 생애, 거기에 필요로 된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로 드디어 생명의 삶, 소명의식의 삶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19절 첫 부분에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주신 새 힘, 하나님의 새 소망, 그리고 소명의식의 재활로 그렇게 힘들었던 낙심과 좌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눈 것입니다마는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지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운명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가질 수 있는 감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가장 극도의 차원에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렵고 모든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다 이기셨기에 인간의 죄 대신, 인간의 죽음 대신, 인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크신 고난,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은 그 십자가의 아픔 중에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참 힘들다, 참 아프다, 참 두렵다. 그러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바로 이 시간 나를 보시고 계시다.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 두려움의 시간에 내 아버지이시니 나를 그의 섭리대로, 그의 약속대로 이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죽음에서까지도 이기도록 도우심을 믿음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참 평안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고난이지만 그 속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평안은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후에 역시 본 것이 예수님 고난과 죽음이었기에 자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엘리야와 같이 바깥 세상과 사이에 문을 다 닫아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의 두려움 가운데 위로와 힘이 참 평안이 되셨던 아버지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너희도 알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두려움을 이기고 포기할 마음을 지워주시고 새 소망으로 소명감의 재활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 새 힘의 하나님, 목적의식의 하나님을 회복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많이 해라라고 하는 말 없습니다. 선행과 모범된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말씀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또 하기도 싫고 몸과 마음이 다 약해져서 로뎀나무 아래 굴 속에라도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숨고 싶고 이 먹구름이 도무지 거치지 않을 것 같을 때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가운데의 복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 됨을 알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으십니까? 그냥 들어 누우셨습니까? 오늘은 가만히 있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아버지의 사랑의 위로의 음성을 그냥 듣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을 양식과 때때로 필요하면 쉼터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갈 길, 우리 소명 다 하도록 필요한 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예비하심도 믿으십시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다라고 그랬죠? 거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두려움의 상태, 염려에 파묻혀 굴 속에 들어가 드러눕는 모습에서 거기서 떠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거기서 떠나십시오.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그저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흡족하게 채우시는 예배가 돼서 이 아침과 또 한 주를 생활할 때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오직 사랑밖에 없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생명과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연약해서 악의 세력으로 원치 않는 두려움으로 휩싸일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두려울 때는 위로하시고 넘어질 때는 일으켜 주시고 낙막이 있을 때 새 소망으로 채우시니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어찌 감사 안 하겠습니까?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가장 값지게 여기며 그 위로와 새 힘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워 드리는 삶, 모든 꿈을 다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의 삶으로서 소망을 찾기 힘든 세상에 아직 살고 있지만 주 안에서 늘 새 소망을 새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신 귀한 사역에 보탬이 되는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더욱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널리 전하여야 할 예수님의 부탁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쓰임을 받는 예물,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란 성도님 어디 계세요? 예, 저기 계시네요. 예. 사실 지난주에 오셨는데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태펄크 집사님하고 K.리 권사님 네 분 여기 계신데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친교 시간에 조금 더 가까이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 동네에 사시는 박춘길 목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예배 끝날 때 좀 축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있는 모든 광고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점심 식사 후에 모든 선교회에서 신년을 위한 총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망 선교회의 회장님은 저 동부로 이사를 지난달에 가셨기 때문에 당회 서기께서 사회로 소망 선교회는
예배 이 본당에서 총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특히 아픈 분들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행사와 모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406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울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나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며 두려워 떨릴 때 승리의 왕이 되며 충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영원히 계셔서
항상 이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